하여 울라. 아멘.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재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박재신 목사님은 전주 양정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중요한 교회로 1000명 가까운 성도를 이렇게 성장시켜온 목사님이시고요. 또 전주 주빌리 대표이기도 하시고 전북 지역 성시와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한국 성시와 여러분 대표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또 세계 선교에도 너무나 큰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 우리 합동측,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인데 합동측 GMS라고 있습니다. 선교사 2,500명을 여러분 파송해서 하는 아마 세계적으로는 제일 큰 선교사 파송하고 하는 단체 이사장님도 여러분 역임을 하시고 그래서 이 전도, 이 선교에 대해서는 참 열정을 가지시고 귀한 사역을 해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키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뵙게 돼서 정말 제가 기쁩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5시간 걸리더라고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 아시나요? 전주는 전주입니다. 그냥 춘천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호반의 도시고 한 번쯤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전주가 아니라 춘천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14주년을 기념해서 12시간 기도회, 우리 전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기도회를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빌리안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난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소원을 해버렸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목사 되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야 이놈아, 8남매 중에 네가 장남인데 저희 집이 또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동생이 7이니까 아버지가 장남이 좀 커가지고 좀 아버지를 돕고 돈도 벌어서 이제 가정을 좀 세우고 그럴 꿈을 가졌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꿈은 네가 빨리 중학교 졸업하고 면싸움으로서 소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소사가 뭔지 아시죠? 소사가 사환이라는 심부름 하는 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면장님에게 눈에 들면 네가 직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면 직원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꿈이었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면축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손들고 소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7 동생이 있고 제가 장남이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목구멍에 포도칠만 해도 진짜 살만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또 우리 집안 더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꿈을 펼치기 어려웠는데 근데 성령께서 막 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꿈을 주냐면 복음 전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막 쓴 거죠. 일단은 신학교를 가야 되고 그런 고등학교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고등학교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막 불을 주시니까 그냥 집에 있지를 못하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가출 아닌 가출을 했죠. 집을 뛰어나가서 나 주의 종 되겠다니까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공부시켜줄 곳이 어디 있을까?
예, 우리 아버지는 내 후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졸업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할 수도 없고 독학도 좀 이렇게 커서 하는 거지, 고학도 하는 거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우리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가 여자분 두 분인데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방전도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축구전도하고 도대체 누굽니까 했더니 저기 저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용문산 기도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용문산 기도원이 193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령불을 일으켰던 기도원 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이 신학생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국에 군에 한 팀씩 보냈는데 그 여전도사님 둘이 우리 마을에 온 거예요. 이분들이 뜨겁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우리 시골교회 조그만한 초가집 교회에서 잠자면서 목이 막 뜯기며 잠자면서 그 이튿날이라 또 전도하고 막 병자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와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 천사 같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전도사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종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했더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용무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선사님 뒤따라가지고 용무산 기도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용무산 기도원이 얼마나 그 당시 성령운동이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지 8월 15일 날 집회를 하는데 산상 집회를 하는데 8,000명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나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주빌리안들 여기 이 춘천 이 주양교회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꽉 차면 몇 명 모일까요? 네? 한 1,000명 모일까요? 아마 1,000명 모이면 마당까지만 의전해야 될 거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다시 오게 하셔 주시옵소서. 저는 그 산에 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산 속에 김천 시내에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비포장 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이 버스가 없어가지고 트럭 얻어 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글쎄 8,000명이 모여서 곳곳에서 산속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우몽 장로님이라는 분 기도원 원장님입니다. 이분이 막 설교를 하면 그냥 어떻게 성도 은혜 받고 막 성령 역사 일어나고 병자 팍팍 일어나고 아멘. 그 산속에 전국에서 보따리 무슨 보따리냐면 여러분 이게 일주일 있어야 되니까 입으로 보따리 그다음에 먹을 거 이게 쌀 가지고 오고 숟가락 뭐 냄비 가지고 와서 곳곳마다 모닥불 펴놓고 밥 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음악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텐트 치고 하면서 그 수천 명이 일주일 동안 꼬박 그 산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강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다 손들는 거 젊은 사람 막 다 일어나가지고 손들고 막 나도 주의 종 된다고 또 저도 또 손들었죠 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역사. 그 산에서 산상 부흥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휩쓸면서 각 교회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요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천국 같았어요. 너무나 천국 같았어요. 가니까 어떻게도 사랑을 많이 해주는지 거기서 거기 그 산속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성도들이 병고침 받아서 또 내려가지 않고 거기다 집 짓고 살고 시작하면서 그 산골짜기에 용무산이라는 산골짜기에 애양촌, 믿음촌, 소망촌, 중앙촌 이렇게 네 촌이 생겨서 마을이 생겨서 상주하는 인구가 2,000명 정도 그리고 오고 가는 인구가 해면 10,000명 정도 부흥회할 때는 뭐 나중에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대성전을 짓는데 막 성도들이 돌 갖다 해가지고 이거 한 5배는 되는 대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꽉 차게 처음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산에서 모이는 나중에는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사명자 일어나고 손들하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다 나도 주의 종다 일어나가지고 성경 고등학교 생기고 기도원 신학교가 생기고 그 당시 신학생들이 400명이나 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곳에서 어린 나이지만 기도 훈련 받고 또 성경 보고 하는 그 영적 훈련 받았는데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국재단. 할렐루야. 이렇게 삥 둘러친 병풍처럼 산세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또 이렇게 싹 올라온 또 봉우리가 하나 있었어요. 빙 둘러서 병풍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가 또 이렇게 솟아난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 봉우리 밑에 성전이 있는데 그 봉우리 위에 여기에 구국재단이라고 돌로 쌓아놓고 돌로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고 그 재단 위에 가서 24시간 끊이지 않은 기도. 그게 무슨 기도냐면 북한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그래 구국재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해달라.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 올라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때 통일 노래가요 그냥 찬송가처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을 저 북녘 땅에도 그러면서 얼마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밖에는 이산가족도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조상님 중에 뭐 북한에서 출생한 분도 없고 연결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산가족도 아니고. 근데 그곳에서 늘 말씀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에 평대부흥운동의 그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구국재단에서 이 삼손봉에 삼손봉 구국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저도 이상스럽게 기도만 하면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저는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춘천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 전주는 가깝지도 않아요. 전주는 가깝지도 않아요. 춘천은 그래도 조금만 가면 휴전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까우니까 아마 사명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 중에도 우리 조상님 중에도 전혀 북한과 관계가 없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용문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 구국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막 뜨거워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내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항상 부르던 노래거든요.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어디든지라고 할 때 그 어디든지가 어딜까? 거기 다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오잖아요. 이 아골골짝 빈들이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곳인데 도대체 아골골짝 빈들이 어딥니까 하는 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짝 빈들을 처음에 어떻게 깨달음을 줬냐면요. 서산갯마을. 왜 저희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서산갯마을이 뭡니까? 낙도 오지 뭐 이런데 서산갯마을. 근데 용무산 들어가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이 어디냐? 바로 북한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삼선봉 국제 올라가서 여러분 새벽 1시, 2시 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 쫙 밀려가지고 이게 그 기도 시간을 내가 그 배당 받기가 하늘 별 따기였었어요. 몇백 명이 나 기도하겠다고 어떤 분은 전국에서 구국기도 하겠다고 아예 일주일 와서 구국기도 할 테니까 나 시간을 주려고 시간을 배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국기도에 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그래도 성경고등학교에서 신학교까지 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빈 시간일 때 얼른 배정받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1시부터 2시 사이 제 기도 시간이다 하고 매일같이 1시부터 2시 그 시간에 여러분 함선봉 국기도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딱 1시간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분이 뒤에서 이렇게 치는 조그만 종이 땡땡 치면은 그 기도소에 다음 타자가 왔구나 하고 기도 마무리하고 또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24시간 매일같이 360일 처음에는 여러분 비 오면 다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비 가림막을 해놨는데 지금도 삼성문 구국재단이 그대로 돌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 적어서 그리고 기도원들이 다 지금 이제 사람 찾아오지 않아서 그 기도 재단이 지금 유지가 안 된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엄청나게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워서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을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하던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눈물과 헌신을 주님 받으셔서 이 나라에 축복하신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민주화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편한 나라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받고 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현상이 온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오히려 그 가난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옵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옵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축복 같지만 그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동기도 이제 전주에 와서 어느 기도원을 봉사하다가 그랬는데, 그 기도원을 이제 전주의 수양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그 원장님과 같이 개척하면서 여기도 우리 구국재단 합시다 해가지고 산 좀 올라가서 이렇게 돌재단 좀 쌓아놓고 거기도 구국재단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씩은 12시 딱 모여가지고 전주 시내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도합시다. 야곡과에서가 야복강에서 둘이 20년 만에 그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하고 서로 얼싸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 임진강 나루터에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배와 찬양 올릴 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전주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구국기도 운동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저 북한은 사마리아 같은 곳이다. 우리가 지금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시니까. 아멘. 철조망이 가로막혀서 우리는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왕래할 수 없지만 여러분, 바람은 왔다 갔다 하고 새들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짐승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혈육을 나는 피를 나는 우리 동포가 왜 왔다 갔다 하지 못하? 이게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구국기도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12년 봄에 미국에 시카고에서 그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갈 기회 해서 강사로 갔는데 거기 어떤 부수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무슨 기도 운동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때 만난 분이 오선 목사님이시고 그랬더니 거기서 주빌리 저는 주빌리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주빌리 기도 운동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전주에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주는요 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주빌리. 그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 때 뭐 홍보차가 가셨던 거잖아요. 예. 선교사님들이 홍보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기도 운동을 주빌리를 확장시킬 아마 목적으로 거기 와서 부스를 해놓고 홍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저는 왜 연결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기도 모임에서 우리도 당장 합시다 해가지고 와서 당장 서울 사랑의 모임 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그래가지고 우리 춘천보다는 1년 늦게 여기는 14주년이잖아요. 저는 13주년 이번 12월 달에 157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 매월 한 번씩 하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코로나 때도 안 쉬었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모이는 거 핍박하는데 아니 뭐 핍박 안 해도 주빌리 많이 안 모여. 근데 뭐 하시고 말고 뭐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저에게 한 1000명 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 이 예배 코로나 뭐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감기 독감 드는 거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서 안 나와.
알아서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주민이는 더 안 나오잖아요. 더 안 나오는데, 다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폐쇄 직전까지 갔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폐쇄하겠다 했는데요. 근데 그 주간에 이 정부 정책이 싹 바뀌면서, 완화되면서, 교회가 폐쇄는 안 됐는데, 폐쇄하겠다고 이 통지문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붙이겠다고 그러길래 절대로 붙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붙이면은 우리 교인들 몽땅 저 구청 앞에가 데모하겠다 막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우리는 이거 붙이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붙여야 됩니다. 절대로 못 붙인다. 여러분 그 딱지 붙여놓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낙인 찍어버려요. 낙인 찍어버려요. 뭐 정부 시책에 따르는 절대로 붙이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저희가 살짝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띄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사진만 찍고 보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주 주빌리가 시작돼 가지고 전주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이 은혜 받은 것을, 이 구원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게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백이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어쩔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북녘 땅 만나보지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은 동포계는 동족계는도 없잖아요. 지금은 한민족이라는 개념, 옛날에는 우리 한 동포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지금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학교 잘 안 가르칩니다. 애국 애족 이런 말 안 가르쳐요. 지금 다 개인주의. 네가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가 주체적으로 네가 소중하다. 이걸 가르치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되고 나라가 살아야 되고 민족이 살아야 된다. 이거 잘 안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구원받은 개개인이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개개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모으겠다 이제 에클레시아 모았잖아요. 모여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공동체 신앙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임이 중요치 않다면 주님께 교회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성령 줘가지고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뿅 천국 들어가면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다 뽑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된 성도들 모아서 뭘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민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어야 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의 교회, 유일한 하나의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골고다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그 전날 포박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여러분 그 채찍 맞으신 것은 피투성이 될 정도로 지금 채찍 맞으시고 그런 상태로 얼마나 주님이 육체가 지치고 상하고 여러분이요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기진맥진해진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비틀거리며 가는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뒤에서 많은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이 이 모성 본능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주님 가신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뒤따라갑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던 주님께서 가던 말을 그걸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웃으라고 합니다.
그 거짓된 웃음을 많이 만들잖아요. 여러분 TV에 코미디언들 거짓된 웃음 아닙니까? 왜 웃는지도 모르고 깔깔깔 웃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참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수님은 어차피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의 길을 가셔야만이 우리 인류에게 기쁨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최초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그 헌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대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지금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이것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정서에 여러분 마음이 슬퍼지면서 우는 모습 얼마나 울어요. 성경이 슬피로 따르죠. 슬피로 쓰니까 아마 흐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치마에 눈물 적시면서 어떻게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마 뒤따라왔을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울라고 하셨을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빌리안들은 눈물이 흐르는 심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눈물이 솟아나는 심령.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한다고 하는 명제가 우리 주신 거예요. 울라 그러셨어요. 울라 그러셨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 눈물 닦아주시고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울지 말라 하셨지만은요, 그 우리의 진정한 눈물을 여러분 우리의 흐르는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우리 오셨지만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울지 않으면 그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하는 명제가 주어지는데요, 예수님도 울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화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 되냐 하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이젠 자기마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신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폐역하고 이 반역하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 우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통곡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이라고 표현해요. 그가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 안 지겠다고 통곡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대신 흘려준 것이고 울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그거예요. 평소에 우리에게도 우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셨지만 나사렛 무덤 앞에서라든지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민족의 앞으로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져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죄,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감당하기 직전에 통곡하며 우셨던 그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웃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셨던 거예요. 내가 울어야 할 울음을 대신 울어주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울어야 합니다. 찬송가의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한대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따라합시다. 울어도 못하지만 울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내가 운다고 힘쓴다고 애쓴다고 뭐 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크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울라라는 말씀이 막 크게 확대되면서 마음이 와 닿았어요. 울라고 하셔서. 근데 왜 울어야지? 물론 주님께 너와 내 자녀를 왜 울라고 그러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아는 얘기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깊이 묵상되면서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때가 있죠. 할렐루야. 이 객관적 성경 진리의 로고스가 객관적인 로고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객관 진리가 구구절절히 진리의 말씀이지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울라. 이 말씀 늘 읽었고 들었고 또 설교에도 인용하면서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보고 울라고 하시는구나. 울라고 하면 울어야 되잖아요. 주여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했더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첫째, 따라합시다. 너를 위해 울어라. 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라? 너와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뭘 위해 되는가? 저는 제 깨달은 것이 나의 무능 때문에 울어야 됐다 깨달았어요. 뭐요? 무능이 뭡니까? 힘 없음, 능력이 없음이에요. 나는 주일리 기도하면서도요 능력이 없다는 거 얼마나 체면한지 몰라요. 일단 교회 잘 안 모여서 능력이 없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 내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아마 구름대신 모일 거요. 주일리 시간에 병자 나오세요. 주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탁 걸었어요.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간단합니다.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주여 왜 근데 난 그런 능력 없죠? 왜 그런 능력 없죠? 제가 옛날에 영웅산 기도원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그 남원 목사 정말 파워가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산골짜기까지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설교 듣고 막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하고 발적을 뛰면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할렐루야.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저는 주빌리 사역을 하면서도 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것이 정말 좀 안타까운지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어떤 우울증하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만 꼭 앞에 앉아서 이게 안수기도 할래. 내가 지금요 한 달 동안 안수하는데 안 나요. 하나님께 질문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안수를 하지 말게 하든지 꼭 와도 여기 앉아. 새벽 그냥 꼭 앞에 앉아. 기도해달라고. 그럼 또 목사가 또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면요 또 쫓아와 또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들어가서 속으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능력이 없나? 사탄의 역사고 연약함이고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손 얹을 때마다 이거 내 손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피 묻은 그 손 한번 대주세요. 하나님. 난 울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막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머리가 뻑이 들 것 같아요. 왜 뻑이지면 복잡해서 뻑이 들 것 같아. 여러분 정신적으로 복잡하면 또 뻑이지는 모양이에요. 예? 목사님 안 쓰게 아니 그러면 진통제를 먹던지 하지. 아니 왜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목사인지를 내가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울어야 돼. 그렇다고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도망가고 싶어. 하나님. 근데 또 너무 목사가 또 너무 자주 울면 안 되니까 속으로 울어줘. 너무 또 자주 울면 쇼한다고 그랬더니. 근데 난 쇼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갈이 그렇게 우는 장면이 나와요. 쫓겨납니다. 아들 하나 냈다고 목이 힘주다가 이제 쫓겨나요. 하나님 쫓아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쫓아내라. 갈등하지 마라. 너무 고민하지 마라. 내 사라 아내 말 듣고 쫓아내라 그래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한 가족 부대 물과 또 건포도 조금 식량 좀 받아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나면 여러분 성리수에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광야는요, 이 중동 지역은요, 이게 쫓겨나면 살게 보세요. 물 떨어져, 식량 떨어져, 어떻게 되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 조금 사람바탕 떨어질 거리라고 그래요. 화살 하나 쏘면 나가는 그 정도 거리 떨어져서 땅바닥에 철벽 주장가지고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도다. 그리고 통곡의 땅을 방송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도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방송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는 소리 하나님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무능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식 살려주시자면 내가 죽겠다는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자식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죽어도 내 생명 바쳐서라도 내 자식 살리고 싶은데 그 엄마의 그 모성 본능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굶어 죽는 아이, 목말라 죽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감, 무능함을 깨달을 때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냥 땅을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방송되고 있어요. 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기업인이 막 소떼를 몰고 가서 그때 금방 통이 되는가 보다. 어느 정치인이 가서 또 막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통일이 오는가 보다. 금강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통일이 오는가 보다. 통일 왔습니까 지금? 더 다치고 더 굳어지고 통일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무능과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통곡이 나와요. 그리고 그 통곡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때 하갈이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내 아들 죽는 것 참아 볼 수 없나이다.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무능함에서 나오는 통곡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무능함이 발견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솟아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문제가 설령 우리가 결정적으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엘리야가 기도 한 방 했더니 불이 확 내려버렸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우리 주양교회, 우리 춘천 주빌리안들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성령의 불이 확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임합니다. 주의 종이 손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이 확 임해요. 그럼 마음이 닫혀서 그렇지 이 불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에 성령의 불이 충만한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그 불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만 눈에 보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당시 아합이 우상정책,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절대적인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 하나님을 상대화시킵니다. 무슨 소리냐? 여호와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하나님이다. 아세라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저기다 다 바알 신상 아세라 세워놓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우상숭배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알았어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아합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하나님을 여러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합 하나님 믿었어요.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바알도 하나님이야. 이 사상, 이 혼합주의고 그 다음에 우상주의입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상대화시킨다. 이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 찬양 다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는 합니다. 근데 또 한 분 하나님 또 모시고 있어요. 그 자기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 한 분 하나님을 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세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저 아방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거를 증명해야 될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 정도면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합이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안 깨닫습니다. 안 깨달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고 엘리야가 비기를 안 오겠다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사역 일기 실패했어요. 하나님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증명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무슨 하늘 비하는 거냐 자연적인 현상이야. 자연적인 현상이지 하나님이 닫았어? 웃기지 마. 우리 하나님 여기 또 있어 바알.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여 비 내려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리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전국에 수배령 내리고 직접 아합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홀로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 나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죄 증명합니까? 그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어요. 그래 시내가에 숨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물 다 마르고 이제 3년 가뭄에 딱 시내 물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 여러분 숨어 지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아합 만나 그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갔다가 나 잡아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아합을 초청하잖아요. 아합과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 다 모여라. 내가 오늘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모였어요. 백성들을 모였는데 보니까 엘리야가 이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아합의 우상 정책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을 다 잃어버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십계명 딸딸 외울 때 주 너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합의 우상 정책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 몇 명입니까 지금? 450, 850명이에요. 아세라, 바알. 게다가 뒤에 백그라운드에 아합의 권력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수도 많고 힘 있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아합은, 엘리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 누가 진짜 하나님 같게 보이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볼 때도 진짜 하나님 바알처럼 보였겠어요. 바알 봐라, 850명의 선자가 있다. 그리고 신전은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꾸몄을까요? 이 아합 왕이 전격적으로 뒤를 봐주니까 아합의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여호와는 하나님 축에도 못 들고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백성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증명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빌리안들이 그걸 증명해냅시다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늘 불을 내리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이다. 아멘. 불을 내리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날 엘리야는 죽는 날입니다.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 듬뿍 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불을 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여호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그가, 예수 그가 참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그가 정말로 참신이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지금이라도 불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 구원받아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한순간에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주시에 지금 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63만 명. 그냥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예수 믿어라 구름으로 딱 하나 쓰는 거예요. 프랑카트처럼. 공중에다가.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공이 딱 쓰고 그 다음에 한번 번개를 한번 치는 거예요. 번개 번쩍 한번, 그 다음에 천둥 우름 쾅쾅 몇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안 올까요? 그래도 안 오면 진짜 이거는 아주 그냥 강심장이지.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공중에 쫙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게 예수 믿어라 그래놓고 번개 한번 빠짝빠짝 한 다음에 우름 쾅쾅 막 땅에 움직일 정도로 막 쾅쾅 때려보세요. 천둥 번개로. 저희 메시지가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마 그 주일날에는 막 교회가 미어져 터질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연약한 나, 정말 힘없는 나 가서 사정해도 그냥 입을 삐죽거리고 뒤에서 수군대고 교회 욕하고, 그렇게 사정하고 선물 주면서 교회 좀 나오고 예수 믿으라고. 아니, 내가 뭐 자기한테 빚졌나 세상,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자기한테 뭐 빚진 것도 아닌데 빌다시피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무슨 잘났다고. 속이 터져요. 그냥 터져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나의 무능함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좀 능력 있고 힘 있고 좀 뭐 대통령 한 사람 딱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정책하면 또 많이 바뀌잖아요. 300,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단번에 로마 사람 몽땅 다 예수님께 만든 것처럼 아니 하나님 하시려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무능하고 힘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써서 이 일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주님 주일하겠다고 손들은 이 사명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 그때마다 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존재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요. 개척에 한 15병 되는 교회 의자 한 10개 놓고 처음에 이제 막 했어요. 처음에 이제 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주일에 주일 학생들이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아예 뭐 놀랄 거 없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이 북 하나 들고요. 북 하나 들고 40년 전입니다. 북 하나 들고 딱 큰 북 있잖아요. 여기 저기 큰 북 딱 어깨에 메고서 치면서 둥둥둥 치면서 이제 골목을 쭉 한번 돕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와 소와 말과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주인 알아보는데 어찌야 이 인간들은 하나님 모르냐고 막 그 노골적으로 막 전도하고 다녀도요 욕한 사람 없었어요. 거기 애들 쫙 따라붙어 별거 있는 줄 알고 쫙 한 바퀴 돌면 한 2, 3이 따라붙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어른도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쭉 돌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 다 와요. 애들 앉아라 해놓고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또 너희들 다음 주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요 한 번 그렇게 하면 10명씩 막 등록이 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부흥되는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함을 느끼는지 하나님 역사는 되지만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교회 두 번째로 등록한 그러니까 중직이잖아요. 두 번째 등록한 집사님의 아들인데 이 아주 요새 MZ세대 말로 꼴통 그런 아기가 하나 있어요. 4학년 되는데 아니 전도사가 여기 설교하면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앞에 의자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앞다리 두 다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그것까지 괜찮아 그냥 봐줄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뭐라고 하죠? 흉내내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 따라하라고 할 때 하는 거는 좋잖아요. 근데 계속 설교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리스트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될까 안 될까요? 아니 다리를 올려놓은 것도 거들어 죽겠는데 처음에 타일렀죠. 야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돼. 타일렀죠. 그 다음 주 또 그래요. 이제 막 내 아주 여기까지 혈기가 막 이렇게 한 때가 있는. 어느 날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리도 내려놓고 안 따라 하는데 뭔 짓을 하냐면 딱 나오더니 밑으로 의자 밑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야. 거기까지 좋았는데 여학생들 밑으로 기어다니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가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돼.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막 화가 머리 끄죠.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너 이리 와. 딱 잡아가지고 4학년짜리니까 딱 잡히잖아요. 잡아가지고 내가 너 속으로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저 뒤에 기도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악에 받쳤죠. 그때 전도사가 뭐 없더라고. 혈기가 나오니까 가가지고 막 때렸어요. 아유, 요새 그럼 큰일 납니다. 40년 전에 그게 통했어요. 때렸더니 이 아이가 발악을 하면 전도사가 사람 쳐. 아유, 나 그 말을 어디서 해봐요. 전도사 사람 친다고 하면서 막 발악하는데 그 말 듣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그래가지고 전도가 사람 쳐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뿌리치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데 그거 그냥 도망가서 끝나면 얘는 영혼 실족이에요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전도사 사람 쳤다고. 그러면 시험 다 부모 시험 들고 애 시험 들고 내가 목회하는 이 전도사가 이제 목회
아주 병아리 전도사인데 큰일 났다. 내 인생이, 내 앞으로 사역의 길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딸 붙들었어요. 붙들어서 꼭 안아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꼭 안았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도망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어야 되나요? 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하니까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고, 이렇게 커서 어떤 인생이 될까? 이렇게 커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통곡이 나오는데 막 울었어. 이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혼을 변화시키더라. 막 기도를 하면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막 우는 거죠. 막 통곡했는데 느껴지잖아요. 처음엔 막 부시려 하다가 이 전도사가 자기 안고 막 우니까 힘을 빼더라고. 빼고 좀 또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힘을 빼더니 그 다음에 가만히 좀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힘 뺀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됐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좀 이렇게 좀 안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기도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흘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해서 물었죠. 아무개야, 기어봐. 이름이 기업이야. 기어봐. 전사님이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닌가 알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전사님을 통해서 때린 거지만 때린 게 아니야. 그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통하더라고 그게. 네. 하나님, 그 내 소리에 내가 얼마나 감격한지. 이때 우는 거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가 싹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싹 변해가지고 주일학교 잘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가지고 편지가 장장 4장이 왔어요. 이 A4 4장을 구구절절히 지금도 내가 무슨 얘기 있으면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얘기.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 얘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더라. 그 우는 이유,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무능함에, 연약함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고, 연약함 때문에 통과하면 울 때 주님은 절대로 그 연약함대로 두지 않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나는 내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겠다고,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할렐루야. 그 자랑하는 것이 뭐 자랑스러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 연약한 그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울 때, 여러분 연약함 느낄 때마다 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새 자녀들 키우기 없다고 그래요. 제가 등록한 교인을 우리 면담을 하잖아요. 어느 날 엄마하고 아기가 등록을 했어요. 이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3학년인가 살고 등록했으니까 이제 면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념사진 찍잖아요. 등록했으니까 담임 목사하고 찍으려고 이제 얘 이리 와 하고 엄마 옆에 서고 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제 목사님 사진 찍자 하고 제가요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아우 이쁘네. 그런데 얘들이 뭐라는 줄 아시겠어요? 성추행하지 마세요. 놀랬어요. 엄마도 있고 거기 우리 세 가족 위원들 쭉 있고 담임 목사 사진 찍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이쁘다고 했어요. 나는 이쁘다 정말. 그 이쁘다는 얘기는 엄마가 같이 교회 나왔고 그래도 이쁘다는 얘기인데 이쁘다고. 얘가 반색을 합니다. 정색을 합니다. 성추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 사사기라는 말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아니면 다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통하던 사고방식이 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세대가 우리 자손이 아이들이 손주순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의 내 세대를 이어가는 게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그 시대가 이렇게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요. 야, 낯선 사람이 너 만지거나 또 너를 어떻게 하거나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일단 의심하라고 가르쳐요. 의심하라고. 절대로 그런 사람 말 듣지 안 된다. 일단 의심하고 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만 다 의심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설령 한두 번 속임을 당할지라도, 한 번 사기를 당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믿는 게 더 행복한 거다. 할렐루야. 그저 뭐 사기는 당하지 마세요. 설령 사기 당할지언정 여러분, 믿고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더 믿고 사는 것이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의혹을 제기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서로 경쟁 체제로 가고 이러면 살벌해서 어떻게 삽니까?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의심하도록 가르쳐주는 세상.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울어야 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저는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주일학교 잘 나오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앞으로 잘 자라서 하늘 큰 일꾼 되겠지라고 상상하지만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알고 엄마니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들 속에 어떤 씨가 뿌려져 가지고 어떤 세상의 씨가 뿌려져 이 아이들 마음에 자라는지, 교회 왔다 갔다 잘 나온다, 출석 잘한다, 주일학교 잘 나온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손주 세대가 정말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통일한 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키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울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여러분 내 무능함을 깨닫는다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아멘. 엘리야에게 했잖아. 그렇게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세벨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합도 안 변합니다. 불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봤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 따라가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바알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 때려부시고, 처음엔 그렇게 했죠. 아세라, 바알, 우상, 숭배자, 팔보심 다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가서. 그런데 아합은 안 변합니다. 이세벨도 안 변합니다.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첩을 보내요. 그 통첩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갈멜산에서 끝냈어야 돼요. 사실은 갈멜산에서 이제는 게임 아웃이어야 돼요. 하나님 승리. 근데 여전히 사탄은 여전히 갈멜산의 그 능력, 갈멜산의 그 위대함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는, 아무 헛것을 돌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무너짐입니다. 너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져가지고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막 도망갑니다. 자객이 와서 어디서 화살을 날라와서 암살자가 와서 날 죽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냥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숨을 곳도 없고 광야는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쨌든 광야로 갑니다. 하룻길도 못 가서 엘리야는 지쳐 낙심한 상태로 가니까 지치죠. 에너지가 속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지칩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그가 하는 말, 여호와여 조카오니 취하소서, 내 생명 취하소서.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만할래요. 나 데려가 주세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참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저는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 얘기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취하소서 내 생명 취하, 이거 나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아방 변화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너무 지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하면서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뭐 웃으면서 그런 게 됐을까요? 저는 마음 중심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되는 듯 싶었는데 다시 왕창 제로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밑바닥까지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깊이 채우신 다음에 천사가 와서 깨우시고 그 성경에 보면 어루만지고라는 말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어루만지시고 지친 엘리야,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면서 엘리야 일어나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길이란 말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일어나라. 길에서 기진할까. 그래서 물 한 병을 주시고 구운 떡을 주시면서 먹고 기운을 내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리안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에서 사명이 또 맡은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혹시 이렇게 엘리야처럼 쉬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만하고 싶은, 나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 숨고 싶은 그런 영적 여러분이요 지친 상태에 있는 영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른 눈물이 흐르고 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생수가 돼서 다 용기를 주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40주야, 주야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냥 40일을 갔다 그러지 않으시고 40주야 밤낮 40 밤낮을 뛰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일리안들 이 기도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을수록 모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수록 이 주일리 기도가 로뎀 나무 밑에 기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 다 받으시고 시편 기자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모으소서. 아멘. 하나님 보좌에는요 여러분 눈물을 모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에 눈물을 다 여러분 흘리는 눈물을 담으셨다가 분량이 찰 때 됐다. 이제는 울지 마라. 아멘.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의 순간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거다. 우리 지금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나지 않은 것 같고 당장에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 춘천시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우는 사가 이렇게 적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울고 저 북한 땅에 얽매여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얽매이는 우리 동포들의 고달픈 인생과 삶을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아픔을 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으셨다가 그래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이 눈물이 차면은 내가 일하리라 모으셨다가 그 눈물의 양이 찰 때
이제 됐다. 할렐루야. 울지 말라 할 때가 올 거예요. 울지 말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나라 통일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선물로 올 것을 확신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그 명령도 예고하지 않고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갑자기 이룰 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뜻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고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왕이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고토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요, 그런 명령을 내린 날 올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주빌리안들이여, 이제 가라. 북한으로 가라.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짓고 거기서 저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게 하라. 이런 명령을 줄 날이 옵니다. 그 문을 여는 기도회가 바로 우리 주일위한 기도회예요. 아멘. 우리 춘천에서 성시화 운동도 시작되고 그렇죠? 예. 제가 한국 성시화 운동본부 이래봬도 대표장입니다. 이래봬도라 해서 미안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대표장이 사실 이름만 갖고 있죠. 그렇지만 사명은 알고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이 그 문을 연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춘천의 주일 기도는 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에너지를 여러분 전국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손 들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3번만 외칩니다. 주여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께서 저 앞산에 계신데 내 소리가 작으면 안 들리고 크면 들린다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힘껏 주여를 외쳐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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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주여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 대한민국에 하나님 알지만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과 함께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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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를 캔나라와 할렐루야를 세례를 캔나라와 불러 성령 충만용 망하는 악마에 따른 성령의 그 불이 우리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도록